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6장인데요 15장 33절부터 16장까지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3절부터 16장 말씀인데요. 자, 지난주에는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끊임없이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남유다 왕인 아비암 왕, 그리고 아사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나답 왕, 이런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런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은 우리가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여로보암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남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사,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나오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는 전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아사가 몇 년을 통치합니까? 41년. 남왕국을 41년을 통치해요. 굉장히 오래 통치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어서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오래 네가 좀 더 해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41년을 통치하는 동안, 자 여기 보면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 6 왕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6장에 나오는 왕들은 전부 어떤 왕이다?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바하사 왕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에요. 33, 34절 15장. 자,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사 왕이 남유다를 통치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은 바하사가 왕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을 똥을 쓸어버리듯 쓸어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하사를 통해서 그걸 이루신 거예요. 네. 바하사가요 여로보암의 아들인 이 나답을 죽이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나답만 죽인 게 아니고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집안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하사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24년을 통치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을 싹 쓸어버리는 것을 봤으면 이제 바하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잖아요. 앞에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똑같이 망하는 길을 걸어가요. 그래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바하사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자기가 뻔히 여로보암이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그 집안을 싹쓸이하는 것을 봤으면서도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34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도 마찬가지고요. 이 열왕기서의 주제는 누구의 길을 따를 것인가? 그게 열왕기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꼭 이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집만 골라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하사를 책망하시고 그의 집안에도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16장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 하나님이 바하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서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을 싹 심판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했는데 너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냐? 네가 여로보암을 똑같이 따라가냐? 너 망하려고 작정했구나. 내가 너를 두고 볼 수가 없다. 여로보암의 집을 내가 쓸어버렸듯이 너의 집도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그렇죠? 네. 이 바하사의 집안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내가 여로보암처럼 똥을 쓸어버리듯이 너를 쓸어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한번 봅시다. 8절에서 12절이에요. 8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자, 8절에 보면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그런데 몇 년 만에 죽어요? 몇 년 만에? 2년 만에 죽습니다. 2년 만에요. 엘라의 군 지휘관인 시므리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만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바하사의 집안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쓸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하사의 집안도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요 이렇게 딱 한 절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하사의 집안이 왜 싹 쓸어버림을 당했는가? 자, 우리 13절 요약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주고 있어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눈에 딱 들어온 단어가 있어서요. 여러분들은 보면서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없습니까? 왜 바하사의 가정이 이렇게 싹 쓸어버림을 당했는가? 저는 13절을 묵상하다가요 이 헛된 것들로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는 헛된 것들을 쫓았어요. 헛된 우상을 쫓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헛되다는 거, 여러분 이 단어는요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가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 그런데 이 크리스천들 중에 정말 세상에 헛된 것만 쫓고 헛된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세상에 정말 잠시 잠깐이면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런 헛된 것들만 올인하고,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만 쫓는 이런 바하사와 엘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요.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잠깐 오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게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몇 년 못 가잖아요. 지금 엘라 2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또 뭐 바하사도 뭐 24년, 둘이 합쳐도 30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그렇게 지키려고 헛된 것만 쫓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하철에 자리가 생각나서요. 예. 힘들게 일하고 지하철 타면 앉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나가지고 앉으면 천국이 따로 없죠.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자기가 의자를 가져와서 앉아갖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의자를 갖고 다니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근데 얼마나 힘들면 뭐 이걸 어디 뭐 사가지고 가는 건지 뭐 어디로 날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이렇게 지하철에서 자기가 탁하니 의자에 앉고 가,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가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막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줄 잡고 막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막 그렇게 잡고 가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누가 하나 딱 일어나면 완전히 그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 자리가 딱 앉아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가죠. 그런데 그 자리를 영원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지킬 수 있어요? 다음 정거장은 2역의 종착역인 운정중앙역입니다. 모두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하나님까지 버려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버려가면서 그 자리에 집착하는, 세상의 헛된 것에 집착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서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네? 이제 종착역이 되면, 내려야 될 때가 되면 그 사람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려야 됩니다. 엘라는 2년 후에 일어나서 내렸고요, 이 바하사는 24년 후에 일어나서 내렸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야 돼요.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걸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제 이 역에서 내려라. 그럼 우리 내려야 돼요. 그 자리 계속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만 쫓으며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쫓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여름 휴가 때 주문진에서 유람선을 탔어요. 1시간 동안 이제 바다를 한 바퀴 도는 유람선이었는데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유람선을 딱 타고 가는데 유람선이 딱 움직이니까 갈매기들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막 날라오는 거예요. 유람선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저기 다 갈매기들이 저 해변에 막 이렇게 앉아 있고 막 놀고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신기한 게요,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유람선이 딱 하고 딱 출발하면요, 갈매기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워밍업을 딱 하다가 하나 둘 셋 하고 다 날라오는 거예요. 정말 많은 갈매기들이 막 날라오더라고요. 네, 전투기처럼. 그런데 왜 갈매기들이 이렇게 유람선을 쫓아오는지 아시죠? 왜 쫓아옵니까? 예? 새우깡을 줘서 그래요. 사람들이 하도 이 한국 갈매기들은 길이 들여져 가지고 외국에서요, 우리나라 저 월미도에 갈매기 이거 새우깡 주기 위해서 오는 그런 외국인도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짤 때 이 한국 사람들은 이 갈매기한테 새우깡을 주는데 그게 너무 재밌다더라. 우리도 한번 줘보자.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일정을 짜가지고 그 정도입니다. 재밌어요. 아이들도 되게 신기하고 어린아이들 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갈매기 탁 주면 그거 탁 먹고 던져주면 탁 낚아채 가고 그럽니다. 이 갈매기들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던져주는 이 새우깡에 익숙해지니까 이 갈매기들이 멋지게 하늘을 날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이 멋진 새가 그저 갈매기들이 이 새우깡만 쫓아가는 그런 갈매기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갈매기들, 이런 갈매기 같은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던져주는 이 새우깡이나 먹고 세상이 던져주는 그런 새우깡만 쫓아가지고 막 미친 듯이 그 새우깡을 쫓아가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헛된 것들, 이 새우깡 같은 이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오로지 그것만 쫓아가는 이 갈매기 같은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헛된 것들만 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크리스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시므리와 오므리 왕 그리고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왕이 누구예요? 예, 아주 유명한 왕이죠. 여러분 누구예요? 아합 왕이죠. 이 아합 왕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열왕기상이 22장까지 있어요. 22장. 그런데 오늘 말씀인 16장 이제 중반부부터 22장까지 전부 아합 왕의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로 가득 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2장까지면 무려 6장입니다. 6장 동안 좋은 이야기,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찼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단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이 없고요. 이 사람이 행한 악한 이야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이야기, 우상을 숭배한 이야기,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 이야기, 하나님을 대적한 이야기, 나쁜 짓을 한 이야기,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의 아이콘이 되어서요. 아이콘. 네.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22장까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게 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시므리와 오므리의 이야기를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왕을 했을 것 같아요? 시므리가 이 바하사의 집안을 싹 쓸어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얼마나 왕을 했을 것 같아요? 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자, 얼마나 합니까? 왕을? 7년 아니에요? 네. 7개월 아니에요? 7일이에요. 7일. 야, 일주일 왕하려고 이렇게 왕의 자리에 집착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죠? 네. 그걸 하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7일밖에 왕을 하지 못했는가? 그 이야기가 그 밑에 나와요. 자, 16절에서 19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중에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깃부돈에서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예. 여기 보면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그 소식을 전장에 있는 군인들이 듣고 자기의 군 지휘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므리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추대하네 왕으로? 그러면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므리가 군사를 이끌고 저 디르사 왕궁에 있는 시므리를 쳐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누가 이겼어요? 오므리가 이긴 거죠. 오므리가. 그러자 시므리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7일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7일간만 왕을 하고 자살을 해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그리고 이 엘라를 시므리가 죽이고 7일 동안 왕을 하고, 그리고 오므리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되어지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므리는 얼마나 다스렸는가? 이렇게 시므리를 죽이고, 자 23절 2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겔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자, 몇 년을 통치하게 됩니까? 오므리가요? 12년이에요. 12년인데 자, 여기 보세요. 원래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디르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므리도 디르사에서 왕궁을 불사르고 자살을 하잖아요. 이 디르사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제 뭐 왕궁도 불타고 여러 가지 이제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수도를 옮겨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이 오므리가.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여기 사마리아. 이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익숙하죠? 사마리아는. 그래서 디르사에서 6년,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겨서 6년, 12년을 이제 오므리가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12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자,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어떤 길을 걸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요.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남유다는 지금 아사라는 왕이 다윗의 길을 걸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길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이 오므리는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더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분노 게이지가 점점 차오르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 게이지가 계속 차올라요. 계속 점점 쌓이는 거죠. 자, 그런데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 왕 때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을 해버립니다. 폭발을 해요. 자, 아합이 어땠길래 하나님이 폭발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29절부터 33절이에요. 자, 29절부터 33절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분노 게이지가 쌓이는 게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노한 것도 아니고 진노한 게 아니고 심히 진노했대요. 이 사람을 보면서 분노 게이지가 그냥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을 다스렸는데 그 이전의 왕들보다 몇 배는 더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의 아버지인 오므리도 이전 왕보다 더 악했다 그러는데 아합은 한수를 더 떠서 오므리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오므리보다. 이야, 정말 그 아빠도 악한 사람인데 이 아합은 그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시돈, 이 이스라엘의 북쪽이거든요. 이 시돈에서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거든요. 그게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시돈 왕의 이름이 여러분 뭐라고 나와요? 지금 보면 31절에 보면 이 시돈 왕의 이름이 뭐예요?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이 엣바알이 무슨 뜻인가? 바알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바알과 동행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돈의 왕, 그 집안이 얼마나 바알을 섬기는 집안이고 바알에 찌들어 있는 가정이고 바알에 미쳐 있는 가정인지, 우상에 얼마나 찌들어 있는 가정인지 아시겠죠? 자기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뭐 지었든 뭐 누가 지었든 자기의 이름이 바알과 함께하는 자예요. 엣바알. 그런 집안에 여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그러니 여러분,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보듯. 예.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의 나라로 바꾸어 버리려고 해요. 이 사람이. 이 이세벨과 함께 여보, 우리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립시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워버립시다. 그리고 우리 시돈처럼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 버립시다. 이세벨이 충동질을 하니까 이 아합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럽시다 그러면서 뭐 까짓거 그럽시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곳곳에 바알의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이요, 바알을 예배하는데 아주 열심을 내요. 열심을. 맨날 그 바알의 신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바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 왕을 따라, 이 아합 왕을 따라 전부 바알의 신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분노 게이지가 그냥 폭발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알도 모자라서 어떤 우상을 섬겼다고요? 자, 33절을 보세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아세라상도요 곳곳에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미친 사람이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상에 그냥 푹 빠진 나라가 되도록 곳곳에 이 바알 제단을 세워가지고 바알을 섬기게 하고 곳곳에 아세라 제단을 세워가지고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이 아합을 보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마귀짓을 한 거죠. 마귀짓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이럴 수가 있겠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런 미친 짓을 했습니까? 예?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요, 이렇게 영적으로 악한 짓을 한 것뿐만이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엄청나게 악한 짓들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게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죠. 그렇죠? 나봇을 죽여요. 그걸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포도원을. 예. 뭐 하여튼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전의 왕들보다 훨씬 더 악한 짓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심히 진노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쩌다가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31절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악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시시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깟 죄? 아이고 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이고 야 뭐 그까짓 거 뭐 아이고 내가 무슨 뭐 100명 1000명을 죽인 것도 아니고 아이 그깟 나보 좀 죽이고 말이지 사람 좀 죽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를 치시오 이러면서 말이죠. 죄를 짓고도요 그걸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까짓 거 아이고 별거 아니야. 온 나라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놓고도요 야 그까짓 게 뭐 대수라고. 하나님 버리면 좀 어때? 하나님 뭐 하나님이 대수야? 하나님 말씀 좀 어기면 어때? 야 그까짓 게 뭐 대수야? 별거 아니야 별거. 너도 해봐 너도. 야 이 바알 섬기니까 우리나라가 복 받는 것 같다. 야 돈도 많이 생기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야 별거 아니야. 뭐 하나님 버리는 거 그게 뭐 별거라고 그렇게 벌벌 떠냐? 그냥 버려. 괜찮아.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여러분 이러니 악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죄를 우습게 여기고 시시하게 생각하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냐고요. 무슨 짓을.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죄를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짐승을 싹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좋은 짐승을 다 살려주죠. 다 살려주잖아요. 이 좋은 걸 왜 죽여?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그 죄를 책망하자 사무엘에게 뭐라 그래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 사무엘이 책망할 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아유 선지자님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시냐고.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왕한테 그렇게 화를 내시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그러지 말고 그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좀 살려둔 거 이까짓 게 뭘 대수라고 그렇게 화를 내고 저한테 책망을 하고 그러지 마시고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저를 좀 높여주시오. 내가 여기 기념비나 하나 세울 테니까 같이 먹고 마시고 즐깁시다.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가지고 너 이놈 하기 직전인데 그걸 별거 아니게 여겨요.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까짓 거 하나님 말씀 좀 어겼다고 뭘 그렇게 화를 내냐고, 뭘 그렇게 대수라고, 그게 뭐 별거라고 그러시냐고.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울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죄를 우습게 여기는데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단속을 많이 해도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계속. 뿌리가 뽑히질 않아요. 음주운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이 뿌리 뽑히지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음주운전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사람들이 너무 경각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정말 우습게 여깁니다.
그까짓 거 뭐 술 좀 먹고 운전하는 게, 아내가 여기서 저기 잠깐 가는데 뭐 가게에서 저기 뭐 집까지 잠깐 가는데 그게 뭔 상관이 있어? 그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밤낮 그렇게 말이죠, 단속하고 밤낮 그렇게 뭐 하냐고. 그까지 벌금 내면 될 거 아니냐고.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항상 뭐라 그러냐면요, 벌금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벌금, 벌금 내면 되지 뭐. 벌점 맞으면 되고. 그렇게 생각해요.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난리를 치냐,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주운전을 줄이려면, 음주운전이 줄여들려면 이 음주운전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가벼운 죄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방송에서, 언론에서 계속해서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 미수다, 살인 행위다, 도로의 흉기다, 도로의 칼이다, 그렇게 끊임없이 광고를 하고 방송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무섭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음주운전이 끊어지질 않아요. 끊어지질 않아.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을 무섭게 여겨야 음주운전이 줄어들듯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우리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도 소용없어요. 장로도 권사도 사모도 뭐 다 소용없습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타락해요. 반드시. 작은 죄도 크게 여기고 무섭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34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수 집사님 이거 안 넘어갑니다. 34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큰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죠? 아합이 왕이던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자기가 그냥 건축한 게 아니고요, 아합 왕의 지시로 건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사마리아 수도고요. 여기가 이제 여리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의 맨 밑이에요. 여리고가, 그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맨 밑에 여리고를 딱 막고 있으면 오도 가지도 못해. 그리고 여기 이게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략적 요충지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아마 이 아합이 다시 건축을 하고 이제 굳건하게 세워라, 그런 지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일을 누가 맡게 되어졌냐? 베델 사람 히엘이 책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책임자가. 그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데 그 기초를 놓을 때 누가 죽어요? 큰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 누가 죽어요? 맏아들이 아니죠.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이게 여호수아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여호수아 6장 26절인데요. 자,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 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여러분 놀랍죠? 지금 여러분 놀라시는데 이거 우리 여호수아 우리 공부할 때 다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몇 년 된 말씀이냐? 530년 된 말씀이에요. 530년. 전 이 마지막 절을 보다가요 정말 다시 한번 제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어요. 530년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530년이 돼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530년을 후에도 정확하게 그 기초를 놓을 때 큰아들이 죽고 성문을 놓을 때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기 위해서 완전히 기초를 놓을 때 큰아들 데려가시고 성문을 놓을 때 막내 아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표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까먹어도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완전히 까먹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오래됐어요. 다 까먹고 있었어요.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까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은 말씀을 까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이루어져요. 그래도 이루어져.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석같이 믿어야 돼요. 우리는 까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이죠. 네.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까먹어요. 저도요 어저께 무슨 기도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기도하고 까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안 까먹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아 주님,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되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까먹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까먹어도 그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요. 저도 여태까지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아봤어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수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30년 동안. 근데 그걸 마치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빼먹으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까먹었는데 돌아보면 이때 한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때 한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게 이루어져요. 요즘 우리 시우가 사춘기잖아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기도할 때 여보 우리 시우 사춘기가 좀 수그라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요 한 몇 달 전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몇 달 전부터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 이거 조금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것도 좀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리고는 집사람하고 같이 둘이 기도했는데 요즘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야, 시우가 여보 많이 좋아졌지? 많이 좋아졌어. 짜증이 좀 줄어들고 소리도 좀 덜 지르고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좋아졌을까? 우리가 기도했지. 나는 까먹었는데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예배당을 이전하고 교회를 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저는 까먹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까먹어요. 기도도 까먹고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아합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고 말씀을 믿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상에 헛된 것만 쫓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멸망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크리스천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열차에서 언젠가 내릴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죄를 가볍게 여겼던 아합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아버지, 죄를 무섭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경건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우리가 기도한 것을 먹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